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지 않은 구절인데요. 이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동심같이 죽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다가와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그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이렇게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왕을 보여 가로되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올렸는데요. 여기에 실질적인 우리의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더 붙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부딪힌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았지만 또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 시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언급했던 내용대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품에 있다가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자들마저도 그런 성도들마저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대표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삼돈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등등 수많은 심지어 베드로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어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승리하신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좀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실패했죠. 아담의 실패에 관해서는 그 아담의 범죄에 관해서 사단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흔히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우리 상식적인 부분이고 또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고 있지요. 그런데 간혹 이단들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악한 영 또 거짓 선지자가 참 많이 일어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난 그때입니다. 그때에 지금 4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바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었을 때에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사단이 찾아온 게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왜 받으러 가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는 이 신학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슬리기도 합니다. 학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신학인 거죠. 만약에 어떤 인간의 지적인 것으로 배워지고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배워가지고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다루었습니다만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내게 나오실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사람이신 것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사람으로서 죄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이 회개하기 위한 세례였는데,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온전하게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패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나머지 십자가 사역마저도 온전하게 이루실 수가 없었던 거죠. 반드시 이기셔야 했고 승리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단이 시험한 이 내용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제가 반복이라고 하는 힌트를 드렸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반복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두 번째 시험에서도 다시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그 자체 내용보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로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아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에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 간증들이 뭐죠? 큐티에 대한 부분. 이 큐티 그 자체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와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정된 부분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그리고 이후의 삶 자체를 바꾸어가는 그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내용, 그 한정된 그 내용 자체에 묶여가지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거나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거나 그 내용 자체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 마태복음 자체에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은 40일 동안은 줄이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단이 제일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그냥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예수님의 이 시험, 마귀에 받으신 이 시험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평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이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마귀는, 사탄은 이 시험을 마치시고 얼마 동안 떠나 있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충동하고 도전해 왔었다고 하는데, 근데 모든 부분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죠. 어떤 특정 부분만 사진 기자가 그것을 찍으면서 줌으로 당겨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밑에 가리워져 있는 배경과 숨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첫 번째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법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반응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요. 그리고 배고파도 울고 또 똥을 싸도 울고 그렇습니다. 근데 배고픈데 아이가 울지 않는다. 젖을 달라고 무언가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죠? 병든 아이, 죽을. 그리고 먹지 않으면 죽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아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열쇠라고 하는 이 복음에 안정된 그 구벽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만 묶여 있다면 그 성도는 진짜 성도일까요? 가짜 성도일까요? 병든 성도일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 특정한 부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조금 신약에서는 다르게 조금 신비해서 법으로 주셨어요.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억지로 노력을 했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이 예배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찬송가에 또 CCM 이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나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진짜 이 예배인 거고,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로 내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제 몇 분의 송거님들과 함께 우리 김경 형제님 그 아들 김성준 형제의 결혼식에 춘천까지 갔다 왔는데요. 올 때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사고 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무탈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사고 나지 않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이 은혜인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8절 67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 믿음의 길,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 가운데 모신 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립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요즘에 그 가정마다 보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물인 개나 고양이도 어떤 경우에는 다람쥐도 여러 돼지도 그렇고 그 반려동물을 다양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이요 주인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지조차 잘 의심스러울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받았다고는 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진짜와 참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따라갑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전부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욕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먹기 위해 산다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진짜 믿는 성도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되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이와 같이 지킬 것이다. 똑같이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동일한 예수님께 도전해 왔던 질문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똑같이 이런 도전을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계략은 이 세 가지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이 세 가지인데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기록된 그 시편과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찾아볼게요. 시간이 적적이지만 시편 91편입니다. 편 11절 12절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시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 이 앞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 지금 12절 말씀을 가지고 계략을 써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되어 있고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간증과 여러 간증들에 제가 올린 여러 간증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주보에도 올린 이 간증 내용을 보면 30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퇴직을 하고 특별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일은 30년에 걸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뛰어가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성공을 위해서 살아오다가 퇴직을 하면서 정작 부딪힌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돈도 받지 않고. 그런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신랑보다도 더 설레인 만큼 설레어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기도하게 하신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신다. 납작 엎드리게 하신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다고 이 간증하는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설레임과 흥분과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을 경험해가는 것.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사단은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도전을 사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조금 전께 이생의 자랑이었다면 이 세 번째 도전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런 부분을 이제 안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이런 계략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이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섬기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참석하고 있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 간증에 실려 있었던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사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어찌됐든 이 세 가지 영역,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믿는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 이런 유혹을 나는 여전히 도전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일 때에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잘 가르쳐야만 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뭐 등등.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미련하게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도에 보면 실종 사건들이 일어나죠. 또 보이스피싱 뭐 이런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알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충분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를 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 특별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승리의 비결을 따라가면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승리의 경험을 내 것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원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도 다윗도 베드로도 여전히 다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다윗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은 한 번에 그 간음과 그 간접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용서하시고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주셔서 그를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명예로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원리를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리고 4장 1절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사단의 계략을 간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조속한 표현을 잠시 쓰겠습니다. 사단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생각해서 낯뜨거운 옷차림을 가지고 사창가를 찾아가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말씀을 충분하게 많이 묵상하고 암송해야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런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내 정체성의 확립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서 공경원하게 직장 내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라는 이것을 먼저 선포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는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하나님은 다시금 성공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겨내심으로써 그리고 남은 사역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실패하면 온전한 하나님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첫 번째 첫 아담이 그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교묘한 말로 속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만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라도 얼마 동안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늘 가까이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해 올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남자라면 여자에게 약한 사람, 자기의 특정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요즘에 마태복음을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런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게 될 때 힘이 있고 말씀을 가질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혼식에 가서 몇십 년 만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실에 계신 우리 김용기 형제님을 만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되어가지고 확진이 되었는데 끝까지 정리되어서 22일 동안을 목동 이대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2일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아주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제발 데려가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극적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이제 한 2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짤막한 간증 여러 가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5개월 동안 그 병실회를 하는 동안 직장에서 월급 그대로를 다 받으면서 그리고 남은 그 일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실교회에서 장로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시고 남은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귀중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옛적 모습 변하지 않은 순전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본 우리 그 형제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10년 후에 다시금 또 20년 후에 아니 그렇게 승리한 삶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또 몇 년이 흐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서 승리하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셔서